오늘 특별 유치부 특성 불러야 되는데 나오셔서 불러도 되는데 솔로 독창하실까요? 독창 감당 못하겠어요? 예, 우리 수요일 날도 앞으로는 특성을 부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부메랑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평평하고 활 모양으로 됐죠. 이렇게 꺾어진 거죠. 그 활 모양에 가까운 나무로 된 투척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투척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이게 투척 기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출처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게 만들어졌대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새나 원주민들이 새나 짐승들을 사냥할 때 그리고 전투놀이로 이것을 창을 던져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쪽을 앞으로 해서 한쪽 끝을 잡고서는 이제 씩 돌리죠.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나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나 하여튼 이게 돌리면 이게 영화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검술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갑자기 확 던지잖아요. 이게 뱅글뱅글 돌아서 상대방의 목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안 맞으면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 던졌던 사람의 손에 딱 잡히면 또 다시 던지고 그래요. 그런 무기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약 한 30m 정도 날아갔다래요. 3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 하여튼 한 10층 높이 정도, 보통 아파트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0층 높이 정도로 그 정도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메랑의 특징은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메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바로 부메랑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심은 결과는 자기가 거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8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뭘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이것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야.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헛되고 헛된 일만 하다가 간다라는 거야. 헛되고 헛된 일,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전도서 1장에 나타나 있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결과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 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서 심는 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을 심었다가 망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딱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은 그 아스웨로 왕의 2인자로서 그는 굉장히 권력이 높은 자죠. 오늘날의 국무총리보다 더 권력이 셌어요.
자, 그런 사람이 그 성에 입궁할 때마다 그 성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도로가 나서리지 옛날에는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을 쫙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그 안에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다 무너뜨려서리지 이 담이 다 돼 있었다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날개처럼 담이 있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마차가 들어오고 그 좁은 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포졸들이 서가지고 검색했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때마다 모르드게가 글로 들어오게 되면, 아니 하만이 글로 들어오게 되면,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있다 보니까 하만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한 거예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뻐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저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래. 그러면 저놈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직접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일 그 장대를 세웁니다. 장대. 예수님 당시 말하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장대에다가 목을 매달 수 있도록 그 목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악인의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에스더에 의해서 그 하만이 범죄자라는 것을 이실직고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에스더의 무릎에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엎드려 싹싹 비는데, 왕이 화가 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자기 왕비한테 엎드려 있는 모습이 내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도다. 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군사들이 하만을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끌고 나가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하죠. 지금 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으려고 지금 장대를 세워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장대에다가 그 만든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다가 그 장대에 자기가 목이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는 모르드게의 목을 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자기의 목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메랑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윤석열 죽이기 해서 그냥 나라는 지금 코로나에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온전히 그냥 거기 찍어내려고 거기에만 신경 써서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찍어내자 죽이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죽이는 정치.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보면 국민들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정치를 하니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을 살리는 정치.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라는 거. 여러분, 미국의 건국왕 하면 누구죠? 미국의 건국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대통령 추대했죠. 대통령 추대했는데 너무 잘한 거야. 나라의 국가의 체계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는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그 농사꾼인데 얼마나 농사를 짓냐면 사방 막 50리씩 논이, 그냥 논이 아니라 그 밭이 한 50리 가는 거야. 50리 하면은 여기서 행성 정도 가는 게 밭이야. 그냥 미국은 그런 데잖아요. 평지란 말이야. 그거를 늪지대를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다 대통령 됐어.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 농사 지러 갔더니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아예 우리나라 왕을 해달라서 왕. 에디슨의 첫 번째 제안한 게 왕이었어요. 왕. 미국의 왕이 돼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기분 나빠할 사람 없잖아, 솔직히. 자기를 왕으로 다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냉정히 거절했어요.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정 국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국 써왔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원래 원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건데 그 왕의 피폐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왕정제 국가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나 왕 되기 싫다 이거야. 조지 워싱턴이 그래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하고 제가 조지 워싱턴의 일대기를 제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분은 그냥 가감히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근데 사정사정한 거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대 대통령 돼가지고 체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제발 한 번, 그러면 왕이 안 되면 한 번만 해도 대통령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해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가 마지못해서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 거 팽개치고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농사는 자기 농사잖아. 근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헌신하겠다고. 그러나 각서를 써라. 다시는 나를 대통령 세우지 않겠다는 각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하겠다. 근데 다시는 대통령 하지 않겠다. 시키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사람의 사고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남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야. 상대방을 모욕하잖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수준은 정말 이건 완전히 쓰레기 수준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 조지 워싱턴, 저는 그 옛날에 위인전을 한 몇백 권 읽고 나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를 알게 돼요.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위인전 한 300권 정도만 읽혀주면 될 거예요. 한 300권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애들은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애들은요 맘 먹으면 하루에 책 한 권 읽어요. 그건 못 읽을 거 없어. 제가 조지 워싱턴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 가슴이 뜨거웠어. 우리나라는 왜 이런 대통령 안 나올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대통령만 있지 나는 그만두겠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뽑으라. 이렇게 대통령을 굳고 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농사 때려치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일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살리는 정치.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 아니하고 나만 살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지도자만을 뽑아왔어요. 지금까지 나만 살겠다. 오죽하면 요즘의 용어가 뭐예요? 옛날엔 국민들한테 그런 용어 안 썼죠. 근데 요즘에는 개돼지라 그러잖아요. 개돼지. 개돼지. 그리고 또 신종 용어가 또 뭐가 나왔어요? 가재, 붕어. 또 무슨 뭐가 나와서 세 가지가 나왔던데. 굳이 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가재, 붕어는 가재, 붕어로 살면 족하지 굳이 용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갖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 자리에서 서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민으로. 인도에 그게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4가지 신분이 있는데 가장 빈민은 너희들 빈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빈민으로 살다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도전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들 빈민이야? 천민이야? 천민이 너희들 귀족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쓰레기처럼 살아라. 그렇게 인도는 4가지 제도가 아주 그 나라의 병폐.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가재, 붕어, 또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용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꿈을 주지 못하고 너 열심히 하면 너 용될 수 있다. 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너 그냥 가재, 붕어로 살아가라. 이렇게 절망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 죽이려고 1년 동안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죽이려던 칼날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사표를 내고 말았잖아요. 결국 다시 사표 냈어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목을 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을 죽이려 들면 먼저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지만 중국은 공산국가라 통제사회라 언론이 통제가 돼 있어서 그 우한 폐렴을 첫 번째로 얘기했던 사람은 감옥 갔죠. 지금 4년 때렸어요. 4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외부에다가 세계에다가 그걸 알렸다고. 여러분 저희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코로나를 세계에다 알렸다고,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고, 그거는 4년 징역 받고 있어요.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기 전에 중국 우한에서 몇 년 동안에 수십 개의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교회가 말 안 듣는다고 아예 포크레인 가지고서는 철거를 했어요. 크레인 동원해서 십자가를 떼내고. 그런 결과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 발상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불행에 빠뜨렸어요. 세계 역사의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우한 코로나 쓰지 마라. 지금 나라 대통령께서 제발 우한 코로나 쓰지 마라.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라. 신천지 코로나라 하라. 광화문 코로나라. 우한 코로나를 못 쓰게 해요. 발상지인데.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성탄절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질 않나. 이제는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질 않나.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 보니까 아예 십자가까지 다 철거시키는 거더만. 십자가까지도 강제로 철거시키는 그 법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홍천주안교를 때려부신다면 뭘 때려부시는 거죠? 이민수 목사 교회를 때려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저는 경비의 경비, 홍천주안교 경비라고. 제가 말하자면 우리 직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인들은 경비대원이고 나는 경비대장이야. 경비대장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경비대장이라고. 때려부신다, 교회를 폐쇄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야. 경비대장에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권은. 왜 그런 법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검찰도 없애려고 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검찰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여러분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 신자 아니에요. 저는 농사를 접어서 알아요. 곡식을 거두면요 대개가 장마철이나 이렇게 햇빛이 나야 될 때 비가 오고 그러면요 그때는 열매가 부실해요. 그리고 쭉정이가 많아. 쭉정이가.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팔랑개비가 있잖아요. 팔랑개비죠. 팔랑개비인가? 그건 뭐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갖다가 돌리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소쿠리 같은 데다가 이걸 벼를 담아서 위에서 뿌려요. 밑으로다 살살살살. 그러면 저는 이제 열심히 돌려요. 세게 돌릴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돼. 이걸 천천히 돌리면 이게 경계선상에 떨어지니까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넣기도 쭉정이를 넣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생겨. 그러니까는 이왕이면은 힘을 들여서 막 돌리는 거야. 그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니까 구분이 돼. 여러분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많아 보이는 포만감은 있어. 올해 벼수학이 많다라는 포만감이 있는데 근데 결국 까보면 다 쭉정이란 말이야. 괜히 쭉정이만 많으면 일만 많아. 쭉정이는 일만 많아. 괜히 무겁기만 하고 그거 방앗간에 가져가냐고 몇 가마 더 가져가봤자 쌀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건 쭉정이 때문에 무겁기만 해. 양만 많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쭉정이 신앙이 많아요. 쭉정이.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 인생이에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평상시에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요. 평상시에는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물에다가
첨벙 집어넣으면 알아. 그러면 수영 선수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나와.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톰은 멋있게 생겼어도 그는 쑥맥이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착하다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착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우린 착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이왕에 착하면 다홍침하죠. 근데 최소한도 천국 가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 믿음을 싹을 틔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싹이 트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산양삼 씨를 그냥 산에다 뿌린다고 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싹을 틔우는 방법이 있어. 싹을 틔우는 방법. 싹을 틔우는 방법을 하고서는 산에다가 그 싹이 나서 심어야 그 싹이 난대요. 그냥 심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코치하는 대로다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성령을 심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부메랑이 바로 우리한테 영생의 열매가 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실은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버팅기는지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버팅기고 있어요. 버팅기는데 여러분, 기둥 하나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시죠? 기둥 하나. 여러분, 그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잡혀가서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가 그 소 이렇게 곡식을 모는 그것을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자랐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이 다시 솟아가지고 그 성전에 성전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체육관이지, 한 3,000명 들어가는 체육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놀이개가 된 거야. 블레셋 나라에 지금 삼손은. 근데 거기 소년한테 얘기하죠. 소년한테 여기 기둥 있는 곳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죠? 왜? 장님이 됐으니까 안 보이고 눈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둥 있는 데로다 좀 소년 데려다 달라래요. 그러니까 소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그래서는 기둥 있는 데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힘을 마지막으로 달라고. 제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는 힘을 줘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2층으로 되어 있던 원형 경기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3,000명이 압사해서 죽어요. 압사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버팅기고 있는 그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무너질 날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구는 쉬운 게 아니야.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데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우리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나라는, 지역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천중 함께 되게 하시고, 이제 금년도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